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다윗 왕 이후에 솔로몬에 이어 최대 치적을 남긴 왕으로 평가를 받는 왕입니다. 그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그야말로 찬란하기만 합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그 전에도 그 후에도 이러한 왕이 없었다라고 평가를 받는 왕이 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전무후무하다. 그가 이토록 전무후무한 왕으로 평가받게 된 연유에 대하여 성경은 아주 명료하게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입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히스기야 왕은 다윗을 따랐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래서 전무후무한 왕이 되었다라는 것이 성경의 평가입니다. 실제로 그는 왕위에 오르고 난 이후에 제일 먼저 첫 번째 치세를 했던 것이 성전 정화 작업이었습니다. 신앙을 정결하게 하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우상들을 전부 다 회파하고 없애는 이 일을 그의 첫 번째 통치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에 대하여서 역대하 29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어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그는 예루살렘 성전 이외의 모든 산당들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느스단이라고 하여서 광야 시절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 지팡이에 뱀을 매단 것, 그것을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이것들을 다 없이 해버렸습니다. 이 느스단 구리뱀의 제사를 지내고 분향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구리뱀을 깨 부숴 버렸습니다. 아세라 목상들 다 잘라버리는 건 물론이었습니다. 심지어 나아가 그는 절기들을 전부 다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든 절기들, 절기절례를 엄격하게 지키도록 부활을 시켰습니다. 히스기야는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허물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여러 왕들처럼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내세우며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주신 계명들을 다 준수하기에 힘쓰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시면서 이 히스기야로 하여금 승승장구하게 하셨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25살에 왕위에 즉위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위에 29년 동안 머물러 있으며 치세를 합니다. 그가 남왕국 유다를 통치할 때 북왕국은 호세아 왕이 북왕국의 왕이었습니다. 이 호세아 왕은 선지자, 구약의 이 선지서에 나오는 호세아 선지자와는 이름은 같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참고로 호세아 혹은 요수아 혹은 예수, 이런 이름들, 예수아 다 사실은 같은 이름이요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구원이시다라는 뜻의 이름입니다만, 그러나 어떤 말은 그냥 전라도로 발음하는 것 혹은 경상도로 발음하는 것 혹은 아니면 서울말로 발음하는 것, 그것이 조금씩은 다른 그런 이치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기원전 722년경, 그러니까 북왕국 호세아 왕이 치세하던 9년경이었습니다. 아수르가 전 세계를 제패를 하면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침략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이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이것은 히스기야 왕의 제6년 때였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 꼴을 그야말로 고스란히 목격을 합니다. 동족으로서, 같은 민족으로서 도와주어야 하고 혹은 아니면 힘을 합쳐서 아수르를 격퇴시켜야 할 텐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 강력한 아수르 앞에 그저 뼈아프게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꼴을 보고 있기만 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년 지나지 아니하여서 8년 정도 지나서 이 히스기야가 제위 14년이 되었을 때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 그리고 그 왕 사네립이 이제는 남왕국 유다를 침공을 합니다. 여러 성읍들을 전부 다 멸망시켜버리고 그리고는 이제는 그야말로 요새화된 성읍 다 멸망시키고 예루살렘까지 쳐들어 내려오게 됩니다. 열왕기하 18장 13절입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호세아는 호락호락 항복하지는 않습니다. 우선 적들의 퇴각을 유도하기 위하여서 예루살렘 성 바깥에 있는 모든 물길들을 다 끊어버리고 막아버립니다. 샘들도 다 막아버립니다. 그리고는 용기를 내어서 허물어진 성곽을 수축을 하고 망대들을 높이고 그리고 심지어 성 바깥에 또 하나의 성 외성이죠. 외성을 또다시 쌓습니다. 열왕기하 32장 5절입니다.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그러나 아수르가 누굽니까? 그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을 최초로 정복, 통일, 제패했던 나라 바로 이 아수르입니다. 그런 강력한 아수르가 그냥 물러갈 리가 만무합니다. 그 정도로 포기할 아수르 왕도 아닙니다. 그는 정군을 거느리고 라기스 성읍을 칩니다. 멸망시킵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으로 신하들을 보냅니다. 사신들, 사자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온 백성이 듣는 가운데 이스라엘 하나님을 모욕을 하고 왕을 모욕을 합니다. 더군다나 모든 백성이 다 듣도록 히브리어로 대신들이 욕을 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모독하는 욕설을 떠들어대도록 합니다. 히스기야는 패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공공연하게 떠듭니다. 그야말로 엄청난 모욕이었습니다. 급기야 하나님 조롱합니다. 비방합니다. 그런 편지까지 써서 보냅니다. 역대하 32장 17절입니다.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이 히스기야는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함께 그의 도움을 청하여서 함께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울부짖으며 기도합니다. 역대하 32장 20절입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을 하셨습니다. 천사들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진지에 있는 지휘관들 그리고 또 그 사령관 이하 여러 전군들을 천사를 통해서 다 썰어버리십니다. 아수르 왕은 부끄러워 얼굴도 들지 못하고 자국으로 돌아갑니다. 이 사네립 자국에 돌아와서 자기 신전에 들어갔다가 그의 혈육 친자식들의 칼에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백성을 아수르 왕 사네립 그리고 또 모든 적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당시에 이 아수르 제국 전 세계 최대 강대국 최초로 고대 근동 지역을 통일 제패했던 그런 나라 그 국제적 위용이 대단하죠. 그런데 그런 그 위용을 고려할 때 이 히스기야 왕의 성전 이야기 이것은 그야말로 가히 전설적인 것이 됩니다. 이 소문이 널리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모든 민족들, 모든 나라들, 사신들이 다 오게 되고 그 모든 나라와 민족들 앞에서 아주 들어 높여지게 됩니다. 역대하 32장 23절입니다.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그런데 히스기야는 결정적인 잘못을 범했습니다. 그는 그 전공을 여호와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자신의 업적으로 여기기는 교만에 빠지고 맙니다. 그래서 은혜에 보답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를 역대하 32장 25절 2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다. 그런데 뉘우침, 회개,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그 징계가 히스기야 살아있을 동안에는 임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라고 해서 이 징계의 유보가 곧 징계의 소멸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유보일 따름입니다. 마음이 교만하고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일어나게 된 일이었습니다. 모름지기 바로 이러한 이유들 때문이었을까요? 이 히스기야는 돌연 죽을 병에 걸립니다. 몸져들어 눕습니다. 그런 그에게 이사야 예언자가 그야말로 절망적인 소식까지 전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냉혹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자 이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리고 주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이른바 면벽기도, 면벽기도였습니다. 열왕기하 20장 3절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리고 나서 히스기야는 그야말로 슬피 울며 통곡했습니다. 식음을 전폐하면서 기도합니다. 그저 벽만을 바라보면서 슬피 통곡할 뿐, 낮이면 제비처럼 울고 그리고 애타게 부르짖고 밤이면 비둘기처럼 구구구 울어댑니다. 이 모습을 이사야 38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오롯이 주님만 믿어온 생이었습니다. 제 순정을 조금이라도 어여삐 보아 주시옵소서. 그 뒷심에 산당도 없이 하고 우상들도 다 회파시켰습니다. 제 열정 좀 가상히 보아 주시옵소서. 열매는 아니다 라고 한다 할지라도 좀 씨앗은 뿌렸습니다. 그래도 선의 씨앗, 그래도 좀 하나님 믿는 신앙 씨앗 좀 뿌렸습니다. 제 수고 제발 좀 후히 셈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입대껏 주님 아닌 것에 결코 마음 준 적 없습니다. 제 지조를 참작해 주옵소서. 비록 그것들이 알량하고 또 초라하고 보잘것없사오나 그러나 이것이 내가 주님께 내어 보일 모든 것, 혹 한 가닥 머리털 같은 이 선이 좀 담보로 쳐 주십시오. 그래서 부디 저에게 날들을 하사해 주십시오. 정령 저를 낫게 해 주십시오. 고쳐 주십시오. 살려 주옵소서. 아멘. 그런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신부를 건드렸습니다. 눈물로써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바로 그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아셨습니다. 알다. 그야말로 히브리어 야다 하셨습니다. 히브리어 야다, 알다라는 뜻인데 그 속에 어떤 뜻이 있느냐면 우리와 똑같은 느낌, 나와 똑같은 느낌을 갖는다라고 하는 속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의 그 심정, 똑같은 심정 그야말로 전해 듣고 알아들었던 겁니다. 한나가 성수에서 간구하며 기도할 때 엘리 제사장이 너 낮부터 술 취했느냐 라고 그러니까 그 한나가 이야기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심정을 통하는 것.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통한 심정, 그런데 그 심정을 하나님이 야다하셨다. 똑같은 느낌을 가지셨다. 그래서 응답하시고 들어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다시금 내려주신 응답의 말씀은 이러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이제 내가 너를 치유해 주겠다. 사흘 안에 너는 주님의 집에 올라가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 수명에다 15해를 더해 주겠다. 그리고 아시리아 임금의 손아귀에서 너와 이 도성을 구해내고 나 자신과 나의 종 다윗을 생각하여 이 도성을 보호해 주겠다. 그리하여 히스기야는 15년 더 살게 되었고 주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성관가족 여러분, 히스기야의 이런 기도를 공치사 기도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사실 이와 같이 히스기야처럼 해야 합니다. 동원할 수 있는 건 다 동원해야 합니다. 치사할 때까지 동원해야 합니다. 장부책에 적어놓고 말씀드려야 합니다. 주님 이거 보세요. 주님 저거 보세요. 제가 그때 다른 거 하지 않고 이렇게 주님 위에서 했던 거 이것 좀 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주님이 갚아주십니다. 사실 알고 보면 우리의 공치사 그것도 별거 아님을 알게 됩니다. 아니 그 공치사 정말 알고 보면 그 이름대로 참 치사한 정도입니다. 공치사 때문에 기도가 응답이 되고 업적이 뛰어나서 능력이 뛰어나서 공적이 있어서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고 난관을 이겨내는 것 사실은 결코 아닙니다. 히스기야의 찬란한 그 업적들도 실제 그리 큰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업적 중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만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실로암 수로 건설입니다. 아수르가 예루살렘에 쳐들어왔을 때 이 히스기야는 예루살렘 성 밖의 모든 샘 그리고 물줄기 다 막아버렸다고 했지요. 그래서 적들에게 물이 공급되지 않도록 했지요. 그것은 아수르가 쳐들어온다 라고 하는 그런 전황 들려오니까 예루살렘 거기에 어떤 공사를 했습니다. 어떤 공사를 했느냐, 이미 히스기야가 확보해 놓은 어떤 수로 터널이 있었던 겁니다. 이 공사 실로암 수로 건설이었던 것입니다. 이 수로를 만든 것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모릅니다. 예루살렘 성은 높기 때문에 물 공급이 어려운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 바깥쪽 한쪽 저편에 거의 산에 가까운 그 바위로 된 곳에 샘이 있었습니다. 이 샘이 성경의 그 유명한 기혼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물, 이 물을 성 안쪽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실로암 모세까지도 운반해 주는 그런 수로를 만든 것입니다. 기온샘에서부터 실로암까지 이 히스기야 왕이 판 지하수로 길이가 얼마나 되느냐면은 이것이 533m 길이가 됩니다. 그런데 이 기온샘 그리고 또한 이 실로암 그 사이에 고저 차이, 그 고저 차이가 불과 0.06%라고 합니다. 이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이냐면 이 533m의 길이 기온샘의 높이와 그리고 실로암의 높이, 이 높이가 불과 30cm, 30cm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경사가 30cm 내외로 완만한데 이렇게 만들어서 물이 아주 자연스럽게 흘러가되 전혀 소리 나지 않고 흐르도록
그래서 적들이 또 아수르가 수로가 있는지 물이 있는지 물소리가 전혀 나지 않으니까 그 수로 낌새도 눈치도 채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더라. 그래서 이 수로를 아수르군이 도저히 발견할 수 없도록 그렇게 정교하게 만들어졌더라는 것입니다. 고고학적인 발굴에 의하게 되면 이 수로는 S자 모양을 띱니다. 그래서 더 조용하게, 더 천천히, 더 고요하게 흐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기온샘에서, 그리고 또 한쪽은 슐람 쪽에서 파들어서 양쪽에서 파 들어갔습니다. 533m를 파고 들어가서 최종 만났을 때 그 차이는 불과 1m 정도였다고 합니다. 대단한 기술 아닌가요? 오늘날 이 시대 때도 533m의 길이, 그런데 그것을 고저 30cm 차이로 만든다? 쉬운 일일까요? 엄청난 기술입니다. 엄청난 노력을 기울인 겁니다. 이 수로 그야말로 엄청난 치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단한 수로, 이 대단한 업적 있다 할지라도, 이런 능력이 있고 기술이 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대단한 수로가 있었음에도 아수르의 산헤립 왕의 기세는 전혀 꺾임이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욕하고 마음껏 히스기야 왕을 모욕을 주고 유대에다가 망신을 퍼부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아수르는 그런 절대 강국.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한 것, 그것에 대해 하나님이 응답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20절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산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그리고 그 밤에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입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하룻밤새 하나님의 천사가 동원되고 아수르군 18만 5천 명이 몰살당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산헤립 왕은 아수르로 돌아가고, 그리고는 그의 신전에서 비참하게 자신의 친아들들에게 도륙당하여 생을 마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가족 여러분, 정말 우리를 살리는 것은 찬란한 치적보다 면벽 기도입니다. 왜 공치사 기도를 합니까?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는데요, 이것저것 좀 봐주세요. 왜 이런 공치사 늘어놓습니까? 사실은 나 잘했다, 물론 그런 것 있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본심은 뭡니까? 사실은 그만큼 절박함 때문입니다. 사실은 하나님 옷자락 부여잡고 그러고 싶은데, 하나님 바지가랑이라도 붙들고 늘어지고 싶은데, 그 바지가랑이 붙잡을 끈이, 그 끈이가 공치사였던 겁니다. 정말 잘했다가 아니라, 만군의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그러면 어느 정도나 잘하겠어요. 사실은 주님 바지가랑이 붙들고 늘어지고 싶은 그 끈이, 그 핑계, 사실 절박함 때문이었던 게지요. 그러나 주님 앞에 이런 치사한 공치사 끈이라도 있으십니까? 주님 앞에 뭔가 좀 붙들고 늘어질, 그래서 주님 옷자락이라도 부여잡을 그 끈이라도 있으신가요? 이제 이 깊어가는 사순절의 절정에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 그것으로 조금의, 어쩌면 손톱만큼의
그런 공치사라도 거리라도 마련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이후에 우리 주님 앞에 면벽 기도라도 드릴 수 있도록 기도거리라도 조금 마련하시는 것이 어떠신가요? 사실 면벽 기도는 다 필요 없다라는 거지요. 사람의 말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군사, 정치, 경제, 외교력, 힘, 검은보화 다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왜 벽을 쳐다봅니까? 좌고우면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기 저기 여러 소리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말을 붙이려니 주님 옷자락이라도 조금 잡고 끄집어 당기려고 그러니 그 거리가 필요해서 이것저것 늘어놓는 게지요.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으로 이 계절 조금의 공치사거리라도 마련한다면, 아니 주님 앞에 말을 걸을 그 거리라도 조금 준비를 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절박함을 만날 때 찬란한 기도 응답을 가져오는 면벽 기도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살리는 것은 찬란한 치적보다 면벽 기도임을 위기 때마다, 고비 때마다 기억하고 깨달아 압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좌고우면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지극하신 존재 앞에만 서는 우리 성관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 주님 앞에 말을 걸 때 어쩌면 손톱만큼만의 조그만한 주를 향한 사랑 혹은 그 헌신, 그거라도 주님 앞에 말을 붙일 수 있는 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절박함을 그 거리에 얹어 주님 앞에 내어 올려드릴 때 우리 사랑하는 성관 가족들의 면벽 기도가 찬란한 응답을 가져오는 이 사순절 절정의 계절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